안녕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교만 그리고 겸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보니까 그 장로를 이렇게 대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만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장로하고 대치되는 말씀이 장로란 말이 늙은이, 엘더잖아요. 엘더. 경험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늙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드가 늙다. 엘더가 늙은이,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겸손, 교만, 순종 이런 말들이 겹쳐서 이게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장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있고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참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장로들을 어떻게 성도들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은 나왔지만 제가 평상시 묵상하고 좋아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묵상해요. 평상시 제 생애 가운데도 그러고 나는 복 받을 거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복 받을 거야. 은혜 받을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 받고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어요. 성경대로 보면 되잖아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교회 안에서 뭐 장로들이나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국가의 위정자에게 뭐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 말로 이 말씀을 쓸 수 있지만 사실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잘 되는 거, 축복된 거 이걸 생각할 때 그래 겸손해야 돼. 나 겸손할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게 보실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 겸손이 떠올라요.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거야.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더 받을 거야. 나는 은혜 받고야 말 거야. 이런 침노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에게 적용은 제 생애 가운데 계속 적용해 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앞구절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적하신다. 대적. 하나님이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보냐면, 아이 기분 나빠, 아이 이 싹수가 없구나, 아이 불쾌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 말은 적으로 대한다 그 말이잖아요. 대적.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야 살 수가 없죠. 거기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신다고 적으로 대한다는 말은 참 그렇습니다.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야고보서, 바로 그 앞에가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 4장을 이렇게 보시면 4장 5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 주의 은혜를,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죠. 겸손한 마음 먹어. 교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기한 것은 이 부분을 다루면서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같기도 해요. 동생인 야고보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 거의 흡사하죠. 아까 베드로는 대적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물리치시고, 이렇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친다, 멸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꼭 여기다가 대치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에서도 방금 우리가 이걸 저게 그렇게 말이다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써 있어요. 여기 대적이라는 말 또 나오네. 아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여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삼킬자를 찾는. 그러면서 이 지금 겸손과 교만 그리고 순종과 복종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두 군데 다 야고보서에서도 그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마귀를 똑같이 언급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죠? 신기하잖아요. 이 문맥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 성향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 염소에게 해당하는 같은 느낌, 뿔로 받고 달라드는 거, 이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도 계속 숙제가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너를 무시한다는 뜻이 거기에 그냥 들어가죠. 교만, 오만, 방자한 거 이런 것들은 너를 무시하는 그런 눈빛이고 시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안 어울릴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런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교만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이건 아니다. 이건 어색한 거다. 안 맞는 옷 입은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안 맞는 옷이거든요. 이 옷이 저 마귀에게나 맞는 옷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대적하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리는 이 거스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세계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저도 수도 없이 교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제가 또 얼굴 쳐들었네요. 아유 주님, 제가 또 제 이름을 나타내려고 저를 과시하려고 저를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어색합니다. 어색합니다. 이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이랬지만은 예수님은 천적으로 적그리스도인 저 마귀는 그렇게 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양식. 밥 먹듯이 즐겨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했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셔요. 같은 하나님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동등되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는 너무 아름다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최고 높으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로 높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또 진실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합당하고 이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여기 이제 마귀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구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무 잘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오잖아요.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같이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렇게 시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낮게 여겨. 자기보다 벌써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싹수잖아요. 교만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 돌아볼 때 그러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하나님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실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 이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어요. 피조물이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이에요. 여인에게서 났잖아요. 10달 동안 여자의 뱃속에 계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또 그분, 그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 생애를 보내시고, 나중에 가서 그분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여기 이제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췄다. 그리고 죽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복종했다. 복종했다. 낮추셨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낮췄냐?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죽는 데까지 복종. 이게 낮췄다, 복종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이렇게 자기를 던지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참 놀라우시죠? 주님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신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볼 적에 죄 가운데서, 나중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그늘 아래서 이 땅에서 그 경쟁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경쟁하면서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특별히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주님은 이런 분이죠.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쉬는 섬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동하는 섬김을 하는 성도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목적이 짐 씌워주려고 오라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러려고 했는데 주님을 섬긴답시고 다시 짐을 자기가 짊어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을 적에는 주님은 그 무겁고 힘든 짐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지, 자원해서 기뻐서 쉼으로 섬겨야 돼요. 안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 주님 즐기면서 섬겨야 돼. 주님을 기꺼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겨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어색한 거예요. 주님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힘든 것으로, 노동으로, 무슨 소명이나 사명을 지면 더 어려운 큰 짐을 진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즐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기꺼이 섬기는, 기꺼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옹골 성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참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 노년부 막 곳곳에서 주님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결코 노동으로 하지 마셔요. 노동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주님이 또 다시 오라고 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인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 성도들한테 오라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 얼마나 어색해요. 이건 지금 그런 본지가 아니거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참 너무 마음에 드는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나 온유해. 나 부드럽고 따뜻해. 이 말이에요. 온자가 따뜻하다. 유자가 부드럽다. 그거잖아요. 온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나 온유해.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겸손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겸손한 사람이야. 보니까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아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겸손하다 왕을 붙이는 게 안 맞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저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러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인데 왕. 그래서 겸손의 왕. 찬양이 있죠. 겸손의 왕.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 주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겸손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주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시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쫓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언제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이게 주님께 있는 것들이잖아요. 주님께 있는 거. 근데 우리 마음이 안 그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색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물어보. 너 지금 그 얼굴 표정 맞아? 너 지금 그런 마음 먹고 있는 네 마음씨 지금 그 맞는 마음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냐고. 힘들게 주님 섬기고 있어. 야, 너 왜 그래? 내가 언제 너 그렇게 힘들게 섬기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난 목적이 뭐예요? 여기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멍에 메고 배우는데 어쩌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멍에가 어떤 멍에예요? 예수님이 막 너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 줬으니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멍에 확 씌워주는 이런 멍이 아니잖아요. 어미소가 새끼소를 옆에다 붙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옆에다가 정말로 친근하게 힘들이야. 그러나 배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미소가 힘을 다 쓰면서 새끼소를 가르치는, 새끼소는 따라만 가면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뱉는데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어미소가 힘쓰는데 나도 같이 따라서 힘쓰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고 팍팍하고 뭔가 모르게 무겁고 뭔가 모르게 짜증나고 뭔가 모르게 지치고 뭔가 모르게 그러면 그건 주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요. 주님 섬기면서 지치죠. 주님 섬기면서 피곤하죠. 주님 섬기면서 나중에 나가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그 멍에를 메면 쉼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쉼이 없는 섬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의 원리가 아니죠. 주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주고 성화는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특별한 설교를 한다라기보다도 그런 걸 아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고요? 겸손.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래.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막 내천자 그려지고 얼굴이 굳어가지고 막 옆에 가기도 무서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유가 아니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겸손해야 되죠. 교만한 사람 저도 싫어요. 내가 교만할 때 정말로 내 모습이 꼴불견이에요. 나도 내가 싫어요.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구원 받아도 교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붙여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그 교만이라고 쓰면 안 돼요. 교만스. 따라서 합시다. 교만스. 교만스가 뭐예요? 소문자 교만스가 나오는 거예요. 신스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교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문자 교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교만이 죽은 자들이에요. 더 신이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서는 더 신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스만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로마서 6장입니까?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따라습니다. 왕노릇. 왕노릇이 뭐냐면 철저히 나를 지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게 나를 그렇게 누르고 지배하는 게 왕노릇이잖아요. 죄가 더 이상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교만이 때로 나올 수는 있지만 교만이라는 원흉이 나올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만이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뭐라고요? 그것은 더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더 교만은 이겨먹을 수 없지만 교만스는 이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인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자들.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 없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겸손이 나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더 겸손이. 더 큰 겸손이 나올 수 있는 대문자가 나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만을 이기먹고 겸손하게 살 수. 왜? 겸손이 왕노릇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누구요? 아담. 아담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출생에 이런 고리를 통해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어요. 조금의 겸손은 나와요. 구원받기 전에도 겸손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것은 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더 신이 지배하지만 겸손의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겸손스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스. 오늘 설교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을 많이 뿌리고 다녀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만한 것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아까 나오는 것이 더 교만이 아니고 교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이겨먹을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도우시면 다 이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아까 교만 그런 것들이 좀 나와도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요? 이 교만한 놈 이렇게 안 불러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안 불러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줘요? 예?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의인이라고 불러줘요. 따르다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진실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본적인 겸손, 근본적인 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알아도 성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체질이 겸손이셔. 근본이 겸손하셔.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머리야. 내가 그분의 몸이야.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서는 그것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그분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죠?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놀라운 겁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예수님과 나하고 연합해서 왜 죽었어요? 새로운 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옛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고리를 끊어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연합해서 같이 죽을 적에 내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 내 옛사람이 죄가 왕노릇하던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아담과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아담과 더 이상 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다. 신스는 나오지만 더 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들 거예요. 교만이 나오다 줄어들고, 강도도 줄고, 횟수도 줄고, 겸손 안 나오던 겸손도 이제 나오고. 왜? 그게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것이 나온다면 투정이 불가한 거예요.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한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은혜가 왕노릇한 게 내가 은혜롭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왕이 뭔데? 맨날 그렇게 명령하고 시키는데 뭐라고 시켜요? 뭐라고 시켜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그렇게 시킨다니까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왕이 은혜고 왕이 뭐예요? 의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리도록 모든 걸 주장하는, 밖에서는 전파를 쏘아대지 안에서는 그 전파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추궁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성령이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이 그런 뜻이 다 돼요. 되게 돼 있어요. 못된 것은 고쳐지게 돼 있어요. 좋은 것들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이런 제가 그런 도덕 윤리적인 설교를 하러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따라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가 될 수 없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죄가 왕노릇하고
저 사단 마귀가 왕노릇던 그 시절을 이제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서 죽음으로 그 고리를 다 끊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부활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지어주시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인격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주님 믿고 성령님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히 기대하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